하나님 말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나라를 동방예의지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있을 때에, 우리가 어릴 때에는 정말 저는 유교 사상에 대해서 참 어쩌면은 그것이 우리가 근본이 되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 물론 우리 유교를 어떤 사상으로 여기고 그것에 뭐 심취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는 아닙니다. 그 속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이 있죠. 그 계명을 어른을 향해서 우리가 머리를 조아리고 그 백발을 우리가 정말 그들의 삶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며 그들을 존경하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이 어찌 틀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세대의 아이들이 어른을 보면서 영감 담배 불 좀 빌려줘 이런 얘기가 들려옵니다. 그것이 그냥 어떤 특별한 얘기가 아니고 보편적으로 그냥 들리는 얘기이기에 그것이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희자하는 그런 것들로 들려지기도 합니다. 어른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로 나보다도 나이가 많고 경륜이 많은 자들 향해서 무릎을 꿇지는 않더라도 그 앞에서 정말로 경건하게 옷깃을 여미고 그들의 말을 경청할 줄 아는 그런 삶. 하물며 우리 인간들도 그것이 올바른지를 알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그저 아무 그냥 꾸밈 없이, 물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자세, 근데 그것이 진실되고 신실하다면 뭐 탓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그저 경건하지 못하게 그냥 나와서 그냥 쓰리바짝 찍찍 끊고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은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까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율법을 주고 그 율법에 대한 것들을 지금까지 우리 공부해 오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으로 율법을 우리 인간들이 제대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제사의 방법을 줬다 그랬습니다. 그 제사를 드릴 때에 선제 조건이 있습니다. 제물을 바칠 때에 그 제물이 순결해야 되고 정결해야 됩니다. 흠이 있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의 모든 죄들을 자복하고 회개하고 빈 마음으로 깨끗한 그릇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받기를 그런 각오를 가지고 예배에 임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온 우리의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그저 형식적이고 그냥 시간 때우기 위한 것이 되어지냐라고 하는 것. 어떤 바쁜 일이 있어서 그 바쁜 일이 우선되어지고 예배가 소홀히 되어지는 그런 일들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가족이나 내 생활에, 내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우선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선이냐, 그 우선순위에 대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 우리 디모데후서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30여 년 동안의 그 목회하는 그런 목회 생활 가운데서 이 디모데에게 들려주는 얘기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얘기하고, 그러면서 너도 나같이 이렇게 좀 따라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뭘까요? 그것이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 가르치는 자는
자기가 그것을 지킬 때에 그 가르침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지키지 못하면서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물론 설교하면서 참 꺼려지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꺼려질 때면은 언제든 여러분 앞에 얘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사죄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각오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의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정말로 경외하며 그분 앞에 올려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 그건 뭐 아주 교과서적인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대로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러면서 그냥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리는 이런 일들. 그러다 보니 세상 살다 보니까 사람 중심이 되어지고 세상 중심이 되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화를 주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마음에 병들고 우리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결국은 비참하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섬긴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일들이 아마 이 세상 가운데서 영원까지 가지 않더라도 종종 이 세상에서 목격할 겁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고 경홀히 여긴 자들이 어떤 결말을 맞는지를 아마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옷깃을 여미는 거예요. 저 앞에 나올 때에.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선택하며 살 것인가 이걸 결정하라 이거예요.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뭡니까? 히브리서 오늘 12장 25절을 보면은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한 것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은 과거에도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앞으로도 말씀하실 겁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태초에도 계셨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하나님을 알며 경험하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거역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첫 번째 도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기 위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고 지금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은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라는 얘기예요. 듣고 거역하지 말라. 따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히브리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의미가 되겠나 이거죠. 근데 유감스럽게도 사람들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디모데에게도 말할 때도 그렇게 그 고난을 견디고 이겨나가야 될 그 이유는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바치는 그 일들을 하면은 사람들이 거절할 거다 이거예요. 거역할 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고난이 따를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 살아가면서 그래요.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싫어해요. 마치 태양을 바라보면 눈이 부셔가지고 우리가 눈을 제대로 뜰 수 없듯이 세상 사람들은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어요. 못 바라봐요. 그러니 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음성을 듣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죄가 있겠지만은 그 가운데서 어떤 것이 아주 가장 큰 죄가 되어질까요? 그거는 아마 하나님을 멸시하고 거역하는 것보다도 아마 더 큰 죄가 없을 거예요. 이 세상은 그런 죄를 지으면서도 모르고 살아가요. 우리에게 그런 것을 알게 하시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말씀을 거부하는 것 이게 큰 죄입니다. 말씀을 거부한다. 이 거부하면 안 되겠죠. 이 말씀을 거절하는 결과는 뭘까요? 거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거부하는 거거든요. 구원을 거부한다는 건 뭐예요? 멸망의 자식이 되어지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거부하면 영원히 죽습니다. 지금은 우리 이 시대를 뭐라고 합니까? 은혜의 시대다.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누리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때거든요. 그러니 이것마저도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 참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어서 10장 28절 2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냐. 너희는 생각하라. 또 이어서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경고. 이 경고를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엄포가 아니잖아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이런 심판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는 강력한 권고의 말씀이에요. 경고하는 거예요. 예방조치 표현법입니다. 그러니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의미는 뭘까요? 은혜를 받았으면 책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에 걸맞는 삶, 은혜에 걸맞는 감사, 이 모든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 거절하지 말라 하는 이 말에는요, 경계하라, 또 주의하라,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기 때문에 좌우를 살펴야 됩니다. 살피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걸핏하면은 뭐 들이받는 것들이 많을 테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 조금만 잘못하면 더럽힘을 당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겠습니까? 또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렇겠습니까? 게을러서 그런 거예요.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 말씀을 듣지 못한 것도 아닌데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를 많이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도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게을러지는 거예요. 말씀도 한 구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방심이에요. 매일매일 똑같은 삶을 살고 매일매일 똑같은 하루가 오고 그것이 변함없이 어떤 상황이 돼도 아침을 오잖아요. 그래서 저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그 속에서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교회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뭐가 없기 때문에 그럴까요? 열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보다 보니까 아유 좀 오늘은 피곤하니까 그냥 넘어가고 오늘은 이러면서 그렇게 살다 보면 이 일에 대해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몇 번씩이나 얘기하는 건 뭡니까? 로마서 12장 11절도 그렇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참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저는 좀 게으른 편이에요. 사람이 좀 게으르고 좀 나태한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신앙에 대해서는 어찌하든지 경건해야 되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목사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열심을 내서 뭐라고 합니까? 주를 섬기라. 근데 이 주를 섬기는 것이 뭘까요? 신앙생활에서는 열심을 내고 부지런하는 것이 결국 자신에게 득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이 관련해가지고 로마서 12장 12절 1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안 띄우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2절부터 1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말씀에 대한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삶을 사는 것,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 그리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는 이 일들,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이 방법에 대해서 하나라도 우리가 소홀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 세상은 이렇게 즐거워할 만한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참 세상 살다 보면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은지 몰라요. 요즘 같은 세상은 특별히 더 그래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거, 거기에는 소망이 있어야 즐거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환난이 와도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 보면은 그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참는 거예요. 환난을 참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겨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누구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에 항상 힘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내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면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는 이런 일들, 이런 삶,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이 또 우리가 이 중간에서 뭐가 필요하다 하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이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찬양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지런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근데 바꿔서 얘기한다면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이 다 게을러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게을러지고 다 싫어지는 거예요. 열심도 식고 매사에 비판적이 되고 점점 은혜가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들을 한번 돌이켜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요즘 말하는 것 가운데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냐 없냐, 이걸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겁니다.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 입에 불평이 있고 불만이 먼저 나오게 되고 그래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열심도 싣고 매사에 비판적이 되고 점점 은혜가 떠나는 그런 일들과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들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 건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을 잘 섬기고 말씀대로 사는 비결 중 하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가 되든 기도할 곳이 아니거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무시를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꼭 교회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꼭 기도원에 가가지고 바위 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기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 기도해야 되는 거,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계속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26절에 히브리서 12장 26절에 뭐라고 하면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 얘기가 뭡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시내산과 시온산에 대한 얘기를 돌아보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어떤 상황이었냐 이거죠. 시내산의 율법을 주실 때는 땅이 진동을 했습니다. 땅이 진동을 했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났을 때 여호와의 산이 온통 진동했다는 거예요. 두려울 수밖에 없고. 그런 속에서 이 출애굽기 19장 18절을 보면요,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에 크게 진동하며 그랬습니다. 또 시편 77편 18절에 보면은 회리밤 중에 주의 우레의 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이 말씀, 이 구절들은 모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이 현현하실 때에 나타나는 상황들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겁니까? 정말로 두렵고 정말로 우리가 무릎이 그냥 막 맞다 할 수밖에 없는, 덜덜덜덜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니까. 그 죄 가운데서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때 그 소리를 또 다시 한번 더 크게 얘기해 주는 것이 뭘까? 오늘 본문에 12장 26절을 보세요.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구나.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게 하늘도 진동한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땅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하늘이 흔들린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늘까지 흔들어 놓겠다. 왜 땅만 흔드는 것이, 진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까지 진동시키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얘기는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만드시기 위한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은 진동치 않는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도 흔들고 땅도 흔들고 다 흔들어서 진동되고 없어지고 사라질 것들을 다 없애시겠다는 거예요. 진동하지 않는 영원한 것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언젠가는 우주의 종말이 올 것 여러분 믿습니다.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도 종말에 대한 얘기들을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 종말에 대한 것들, 마지막 때. 근데 저는 성경 그대로 믿습니다. 천국에 분명히 있는 것처럼 이 지상에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종말을 대하는 것. 그때 땅이 흔들릴 뿐 아니라 하늘이 흔들릴 것이고, 근데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시내산에 있는 사람과 시내산 앞에 있는 사람과 시온산 앞에 있는 사람들 어떨까요? 시내산 앞에 있는 사람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진동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지만은 시온산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짢은 거예요. 그러니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가짜 믿음은요, 옆에서 막 흔들면 흔들리게 마련해요. 근데 진짜 믿음은 안 흔들려요. 아무리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우리가 평안할 땐 잘 몰라요. 잘 될 때는, 모든 것이 순적할 땐 잘 몰라요. 근데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분한 일을 당할 때, 그럴 때에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어봐야 돼요. 어려움을 겪어보고 힘든 일을 겪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막연히 그냥 예수 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많이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또는 내가 그래도 직분이 있고 그리고 정말로 내가 세상 가운데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사람들, 자부하는 사람들도요, 괜찮은 신자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몰라요. 우리는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불이 붙어 있는가, 구원받았는가, 영생을 믿는가, 십자가를 의지하는가, 이걸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올 때에, 우리 지금 참 편안한 시대 살잖아요. 이 편안한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는 날마다 넘어져요. 날마다 그 바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말로 나타나야 되는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것을 구분해 줄 수 있는 것은, 흔들어 보면은, 저는 커피를 볶습니다. 그럼 커피를 볶아서 먹는데, 커피를 볶고 나면은 찌꺼기가 나와요. 그러면 찌꺼기 나오면은 흔들자, 그냥 가만히 이렇게 흔들면은 안 날아가요. 그런데 이거를 채같이 이렇게 흔들면은 껍데기가 다 바람에 날아가요. 그러면 알맹이는 남는 거예요. 응? 이런 것도 흔들어지면 우리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알아요. 그 흔들림이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물질로 나타날 수 있고, 어떤 어려움이 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누굴 찾냐 이거예요. 누구를 찾느냐라고 하는 거. 태어나면서부터 그리스도인이고 뭐 유아세를 받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천국 갈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 아마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래 다녔다는 것, 그것이 곧 믿음이 좋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성경 공부 많이 했다는 거, 그것으로 좋은 믿음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믿음은 이게 우리 것이 되어져야 되고, 정말로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이라면은 흔들어 볼 때 아는 거예요. 하늘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고 정말로 어떤 것들도 말할 수 없는 것이 흔들릴 때에 우리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는 것. 믿음이 깊이 뿌리를 내리면은요, 어떤 폭풍이 와도 어떤 가뭄이 와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 될 때, 그럴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 빠빠이 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바람이 불어가지고 꺾어졌어,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넘어져가지고 열매 달려있던 것들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다 부러진 게 아니고 조금 남아있었던 거예요. 이게 남아있어가지고 보니까 세워놨어요. 그거 철로 쇠로 막아놓고 묶어놓고 세웠습니다. 살지 안 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열매가 어떻게 될까요? 언제나 열매가 열릴 수 있겠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살아날지 어떨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거 살아가도 흔들리지 않던 믿음이 되어질 때만 온전한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넘어지지 않은 그 빠빠가 있는데 우리 뒷집 사람들이 아마 씨를 버렸든지 그래서 낳긴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이 우리 땅이에요. 우리 땅에 열렸는데 그래서 우리 정자로 온 분한테 제가 거기를 저거 상하지 않게 좀 봉지 가지고 씌워라 그랬어요. 근데 씌웠더니 당장에 그 윗집에 있는 그 아떼가 자기네 거라 이거예요. 자기 남편이 씹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정말 탐스럽게 아주 잘 열렸어요. 한 너댓 개가 열렸는데 진짜 잘 열렸어요. 그거는 이렇게 앞에 것 같이 부러져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 거라고 막 우기면은 될 수 있을 거예요. 내 땅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열매를 보면은요, 좋은 둥치가 단단하게 되어 있을 때에 열리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이 권면을 또 한 가지 권면하는데 28절 한번 볼까요? 28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니라. 자, 놀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흔들겠다 하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받은 것,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은 거예요. 이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고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고 의로워서가 아니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흔들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들, 진동치 않을 나라를 만났고 흔들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받은 사람, 그럼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요. 예를 들고 나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참된 은혜를 받았는지 나가서 또 다른 삶을 어떻게 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은혜를 받는다? 이 말에 은혜 받는다는 그 뜻이 뭔지 알아요? 원어의 뜻은 감사한다는 거예요. 감사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마귀를 이길 수 있고요. 불평과 역경도 감사하는 사람을 괴롭히지 못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라 이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도 때리다고 마태복음에서 얘기했고,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쪽도 내어놓으라 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말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와가지고 뺨때기를 때리는데 그거를 여기도 때려주세요 하고 내밀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맞으면 맞아서 감사해야 되고 당하면 당해서 감사해야 되고, 감사하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어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감사는 천국에서 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그 나라에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감사예요. 그 은혜가 그렇게 주어지는 것, 감사하기 시작하면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바뀌잖아요. 변해가면서, 그러면서 그 변함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주위의 환경이 변하지 못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 앞에 감사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입에서 감사가 떨어지고 우리 삶에서 감사가 떨어지고, 병들어도 성공해도 실패해도 감사합시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뜻대로 안 되려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뜻대로 되어도 감사가 당연히 나오겠죠.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감사가 나오는 사람이 뜻대로 되면 얼마나 더 큰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은혜를 받는 비결은 감사하고, 그 감사함으로 받는 그 은혜의 결과는 뭘까요? 은혜를 받자. 이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뭐랍니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 그랬습니다. 은혜를 받는 사람이면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경건함으로, 경건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두려움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야 될 작품입니다. 우리 신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태도, 능력이 무한하시고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시고 우리를 긍휼과 자비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냐 이죠.
경건함으로, 두려움으로 섬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함부로 경홀하게 대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안 보인다고, 하나님은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태양 위에 구름이 껴있다 가지고 태양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믿으면서 왜 하나님을 못 보냐 이거죠. 하나님을 제일 기분 나빠하시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만으로 여기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를 무시한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를 왕따시키고 그러면 얼마나 무시받는 것이 괘씸합니까? 이 요즘 현대들은요, 얼마나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뭐 그런 얘기, 예수 하나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해서 하는 그들.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아주 방자하고 교만하고 건방진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현대인들의 사주, 그리고 그렇게 사는 애도 잘 살아가거든요. 더 커가거든요. 그런데 언젠가는 멸망의 날이 있을 것인데 우리는 그걸 알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그러면 경건하게 섬길 수 있을까요? 경건하게 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산다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그 죄 앞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아는 자, 그 죄 때문에 죽을 수 없게 되어진 자를 살리신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 경건은요, 개념이나 생각이 아닙니다. 경건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건 그건 우리 속에서 우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존경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앞에서 함부로 다리 꼬고 앉았을 수 있겠어요? 안 그래, 아니거든요. 아무리 경건하게 섬기려 해도 우리 삶이 경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경건을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일터에서 막 삽니다. 그러면서 욕하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살다가 그 입을 가지고 주일날 돼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주일에 주님 경건하게 예배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그럼 받으실까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평소에도 말을 조심한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입술이 걸 사람들 좀 두려워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얼마나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그 입 가지고 찬양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런 말 못해라고 하는 거예요. 경건한 자만이 하나님께 경건함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경건함이 어디서 옵니까? 경건한 척하지 말고 정말 경건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세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랬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이 경건하다라고 하는 거. 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습니다. 이거 연습해야 된대요. 경건이라는 것이 자꾸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더 경건해질 수 있다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경건함뿐이 아니라 두려움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공포나 억지가 아니라 그 속에 정말로 떨리는 마음이지만은 그 가운데 기쁨이 있고 정말로 그 가운데 아름다운 헌신이 있는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자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교회나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경망한 태도를 가지는지 몰라요. 참 망령된 말을 하기도 하고요. 교인들도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물론 교회나 목회자나 이 성직자들 때문에 그런 경우가 참 태반해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그걸 비판하다 보니까 싸잡아서 교회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교회의 제도와 또 예배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습게 여기는 풍토가 농후한 거예요. 목사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니까 얼마나 요때다 그러고 막 요즘 얼마나 좀 난리를 부리고 있습니까? 실질적인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게 아니었던 건데, 근데 그것이 자꾸 더 눈덩이처럼 커지다 보면서 그러면 세상에는 교회를 죽이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 목사는요 그냥 사기꾼 비슷한 사람이고 교회는 그저 헌금 받아가지고 장사하는 그런 것으로 치부되어지고, 이게 우리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나 두려움이 생기게 되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이 없어지고 그 결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비판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비판을 하죠. 근데 사람을 보고 비판하다 보니까 하나님에게조차도 경외심을 못 가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분명히 해야 될 것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 교회에 거룩이 없으면요, 거룩하게 만드는 책임이 누구예요? 우리에게 있죠. 근데 그 책임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이, 교인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 되어지는데,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욕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멀리서 볼 때는 참 괜찮은데 가까이 들어서 뛰어들어 보면은 실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실망하게 하는 걸까요? 성도가 실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대부분의 교회가 허물이 많아서 뭐 실망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요, 자기 부족과 자기 허물, 이 타인의 허물, 이것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실망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거예요. 네? 내가 그렇지 못한데 너는 좀 잘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너는 교인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는 좀 잘해야 되지 않냐 이러다 보니까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이 거룩과 경건과 두려움은요,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요소들입니다. 그걸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돌을 던지게 되고, 그 결국은 그 돌을 맞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소한 일로 인해서 더 큰 것을 놓칠 수 없는 것들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섬깁시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또 두렵게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고, 이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물론 하나님은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러나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대하고 경건하게 교회에 나오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 삶의 신앙의 길로 인도해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경외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봉사가 강제가 아니잖아요. 기쁨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감사가 있고 기쁨. 우리 교회의 직분이 귀하게 여겨져야 되는 것들이 뭘까요? 존경을 받아야 되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가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나는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허물도 뒤돌아보게 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더 충실히 섬길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은 뭐예요? 경건함으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한 가지를 더 말하고 12장을 끝내고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 이 삶 속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도 12장 29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소멸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12장 마지막 29절에서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인 것을 명심할 수 있기 바랍니다. 타버릴 것, 없어질 것, 그것도 기억해도 되지 않는 것들을 위해서 애쓰고 살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경건한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삶을 살 수 있기 바랍니다. 두렵다는 것은 어떤 그냥 잘못에 대한 것의 두려움보다도 경외함으로 두려워야 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러면서 영원히 타지 않는 것, 하나님의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 생애를 헌신한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건하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삶이 될 겁니다.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의 경배가 될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과 경건과 두려움, 이것은 우리가 꼭 지켜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그분에게 올려드리는 경배가 없이 그저 내게 주어지는 것들만, 그것만, 그 손만 바라보면서 내게 주어질 것만 바라보는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정말로 존경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경배와 이 모든 것들로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한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